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오니 인자가 예루살렘과 여기원들에게 넘겨지되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로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하려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존경하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좌우편의 영광을 구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사 그 뜻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구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영생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단어이고 동일한 말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고 영생도 그러하고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보통 우리 수도 같은 지역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죠. 상경한다라고 표현하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권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어미로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만국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메시아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 말을 듣고자 모여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이 좀 흘러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은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혼나는 것을 모두가 다 봤기 때문에. 그때는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는 길 가는 중에 그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조금 달라졌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없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자리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혁명적인 일을, 어떤 자신들이 원하고 꿈꿔왔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일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알겠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중에 우리 또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좌우편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엉뚱한 것을 바라고 있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좌우편의 영광은 매우 큰 영광입니다. 더 이상 가까운 자리는 없습니다. 좌우편의 영광, 좌우편의 자리보다 더 이상 가까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에서도
이 세 제자들은 함께 있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본 것도 이 세 제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 정도라면 그 정도의 것은 구할 만해 보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 정도는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좌우편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마태복음 19장 28절 이 앞에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 보좌에 앉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2 보좌에 어차피 앉을 건데 그 보좌 중에 그래도 예수님께로 가까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구할 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그것은 높은 자리, 큰 사람, 모두가 원하는 그 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리이고 권능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잔과 세례,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것을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소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들어가시는 그때에, 세워지시는 그때에 좌우편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때입니다. 그때의 좌우편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구했던 좌우편의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권세를 떨치실 때 제자들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좌우편에서 함께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영광으로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세례 요한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또한 죽임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잔을 마시며 자신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0절에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다른 이가 좌우편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왕으로 오신 이가, 구원자로 오신 이가 능력으로서 떨치시고 로마의 압제를 힘있게 벗어날 것을 생각했지 누가 죽으리라 예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10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뺀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네가? 너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라고 반문했을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들은 그 별명대로 또 불같이 화냈을 것입니다. 내가 못 앉을 이유가 뭐냐? 나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았고 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다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주인 행세를 하다, 복종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은 임의대로 주관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 하고 다른 이를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 자리에는 누가 앉고 저 자리에는 누가 앉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입니다. 식사의 자리에서나 혹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서 시중 드는 자입니다. 시중 드는 자는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식사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보통 섬기는 자들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세상에서는 시중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받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 많은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시중을 받을 수 있기에, 받아서 누리고 권세를 부릴 수 있기에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중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종을 말씀하십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 지난 주일 31절의 말씀, 10장 31절의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먼저 된 자가 바로 으뜸입니다. 으뜸.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먼저 된 것 같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으뜸처럼 보이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종이었고 종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으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사람도 그것을 감내하기 힘든데 자유인으로 살아온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여러 번 눌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라는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으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으뜸, 먼저 된 자라는 것은 한 줄로 쫙 세웠을 때 가장 앞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의 영광,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싶다면, 그 자리에 이르고 싶다면,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더 큰 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섬깁니다.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방법은 직분을 가진 자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가진 자가 예수님은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멋진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옳은 말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몸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하나라고 의문을 가지실 만한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시기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었습니다. 죽임당할 이유가 없었고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죽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꾸짖고 때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고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만하냐라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으뜸이냐라고 물을 때에 섬기는 자가, 종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종은 말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토를 달고 싶습니다.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함께하는 모임을 우건찰림 댁에서 가졌습니다. 원래는 짜장면 시켜 먹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닭도리탕은 그 이제
사오신 거였지만 닭도리탕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계란말이도 손수해 주시고, 멸치도 볶아 두시고, 밥도 지어서 우리가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이면 매번 먹는 이 점심을 섬겨주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일은 나가서 사 먹거나 때로는 햄버거를 먹거나 합니다. 이것 또한 누가 제게 말했습니다. 식사 매주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한 주 나가서 먹는 걸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시중 드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은 물컵에 잔이 비었나 살펴봅니다. 식사하시는 중에 뭐가 부족하진 않나 살펴봅니다. 식기류를 떨어뜨리진 않았나 집중해서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중 드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종이 되려면 다른 이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가 무엇으로 어려워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돌아보고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주관하려고 하고, 세상은 군림하려고 하고, 세상은 받아 누리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종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가장 가까운 부분은 가족,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몸으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섬기는 자인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종이 되었는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반문하고 수도 없이 반발합니다. 왜 내가 해야 하는지, 왜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따져 묻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주님, 그때 아무런 죽임당할 이유 없이, 아무런 고난당할 이유 없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고 영생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았던,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 우리 또한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종이 되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그곳에 있사오니 우리 모두 섬기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종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